공주병, 왕비병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주병이 생겨나고 왕비병이 생겨난 것은 누구나 다 좀 예뻐지고 싶었어. 그 예쁜 것 좀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 누구에게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러한 병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주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왕비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병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빨간색과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어떤 분은 주홍색, 어떤 분은 핑크색, 또 어떤 분은요? 분홍색. 예, 분명히 세 갈래로 갈라질 거 알았습니다, 제가. 빨간색과 흰색을 섞으면은 이때 무슨 색이 되지? 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분홍색, 그럼 정상입니다. 핑크색, 이거 공주병 환자예요. 그런데 주홍색, 아까 주홍색 나왔죠. 주홍색 그러는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공주병도 아니고 또 정상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왕비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 딸을 부를 때 공주야, 공주야. 그러니 자기가 왕비가 되잖아요. 또 아이고 우리 왕자님, 우리 왕자님. 아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왕비병이 좀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정상이 있어요. 집안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요거 왕비병이 걸린 사람. 그런데 또 왕비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부부 모임이나 또 회식 자리에 갈 때에 꼭 갈 때에 정장보다도 드레스 입고 가는 사람. 레이스 달린 드레스, 레이스 딱 달린. 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 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레이스 막 달린 거 있죠. 그런 거를 손으로 만작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보니까 한 서너 사람은 되네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대부분이 이게 아름답고 싶어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뭐 공주병이 잘못됐다, 왕비병이 잘못됐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누구에게든지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젊음이나 아름다움 계속 유지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게 말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남자들 솔직히 학창시절 때 속으로 짝사랑하던 그러한 여학생이 한두 명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창회 한 번 갔다가 다시는 동창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짝사랑하고 그렇게 청순하고 예쁜 그 여학생 동창회 갔는데 완전히 베들레헴이 돼 있더라.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팔은 그냥 팔뚝이 이따맣게 굵어가지고 얼굴은 그냥 인생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아유 환상 다 깨져가지고 이젠 동창회 안 나갈래. 동창회 안 나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잡을 수 없고 또 오는 시간 막을 수도 없어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시간 아닙니까? 슬픔이나 고통도 사실은 없는 집안이 어디에 있겠어요? 밀려오고 또 밀려가고 이게 고통.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이 고통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만난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고통이 이 집안의 축복의 씨앗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집안 많이 봐요.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도 순서대로 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순서대로 왔다가 가는 집안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와가지고 아파하고 아들이 먼저 가고 딸이 먼저 가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쳤나요?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일 참 많아요. 평생을 약봉지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육체의 질고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약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병이 들었어. 그래서 또 약봉지를 늘 끼고 다녀. 한 번은 저희 어머님 보니까요, 약봉지가 이만하더라고요. 이 봉지가 쇼핑백이 하나예요. 엄청 많더라고. 그걸 다 약을 드셔. 인생을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심으로 사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참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움직일 수 없고요. 움직일 수 없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그 고통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쉴 수가 없어. 월세 내야지. 또 아파트 조그마한 거 마련하기는 했는데 다 내 돈 주고 사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융자 끼고 샀으니 70% 80% 융자 갚는다고 일 안 나가면은 안 되니까 죽으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남편 속썩이지 자식 속썩이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위장약 먹다가 비닐 잘라가지고 먹는 사람이 없나? 아니,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도 많은데 성도님을 걱정시킨 저 약대동에 있는 신모모 목사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매일매일 별별 사건 다 있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다 이런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바보같이 약봉지 잘라가지고 그 약 비닐을 먹고 그래? 그러지만 누가 그렇게 응급실에 갈 줄 알았습니까? 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까? 대부분이 그래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자식이 공부 좀 잘하고, 그리고 병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것들이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또 알아야 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축복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 아세요? 오늘 이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앗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집에 가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씨앗이 터트려질 때 어떻습니까? 씨앗이 그냥 싹이 쑥 올라오나요? 씨앗이 깨트릴 땐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어둠 속에서 땅을 비집고 올라올 때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함부로 저주니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의 씨앗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외적인 것만 다 축복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냈나요? 얼마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네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가족들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예?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이 고통을 그 속에서 축복받지 못했다고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맞고 구름덩이에 버려져서 심지어는 배도 파산나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자당하고 감옥에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인생을 평가할 때에 불행한 삶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한 알 한 알 심겼던 그 미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축복을 수십 배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은 어디 있는가? 그 씨앗이 어디 있는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 속에서 그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옥수수 한 알이요 땅에 심겨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옥수수 한 톨 고개 심겨지니까요 쑥 자라들면 옥수수 대가 몇 개나 생겨가지고 뚝뚝 부질러가지고 한 알 톡 버리면 없어질 그 한 알이 옥수수 대가 몇 자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가슴이 막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씨앗을 간직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겨져서 그것이 많은 결실로 가져올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앉았기 때문에, 이 가을에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이라 그랬죠? 코스모스. 어떻게 알았어요? 설교 내용은 기록을 못하는데 그걸 또 기억하시네.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번 휘 날려가지고 날아가면은 그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코스모스 꽃길을 이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톨의 그 씨앗이 여러분의 가정에 꽃길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분홍색 꽃길, 흰색 꽃길, 예쁜 꽃길. 가을뿐입니까 여러분? 겨울에도 꽃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어떤 꽃인가요? 에델바이스라는 꽃입니다. 에델바이스 꽃은 눈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놀랍죠? 눈 속에도 피는 꽃이 있다니. 오늘 이 자리에 눈과 같이 냉담하고 얼어붙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싸늘해요. 찬바람이 불어요.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이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발견되는 그 축복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어요. 이 속에는 나사로 집안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집안에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이 집안의 고통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씨앗을 이 집안에 지금 떨어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에델바이스처럼 이 집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다 보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집안에도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그런 과거나 현재나 그런 분이 없습니까? 아니, 미래에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왜 병듭니까?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병듭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병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 병듦이, 그 속에는, 믿음의 사람의 병듦 속에는, 믿음의 사람의 실패 속에는, 믿음의 사람의 고통 속에는 한 톨의 씨앗이 있어요. 무슨 씨앗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불행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주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이 나사로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향유를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향유를 깨뜨린 것은 최고의 헌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극진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드세요 하고 갖고 왔던 여인이 마르다였어요. 이 집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해도 너무하고 하나님 너무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불행하다, 참 저주받았다,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나, 예수 믿어봤자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나요? 오늘 제가 이야기 읽었던 데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가지고 그 결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주님은 단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이 언젠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다 뭐라고요? 숙제.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숙제. 요한복음 오늘 말씀 숙제. 숙제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읽어오셨는지 안 읽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지만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저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축복의 씨앗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축복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씨앗인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딱 밀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축복의 씨앗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그 대목을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그 엄청난 것 밀려올 때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환경적인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씨앗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예요. 어느 날 실패해가지고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언제 제일 많이 돌아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어 아팠을 때에 내 과거를 쭉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파야 자기 병듦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병이 들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러면 치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치료 못 받죠. 아픔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위장이 아프다, 그거 아프기 때문에 약 먹는 겁니다.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바로 직면할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죠. 평생을 형통하면 값진 인생의 질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항상 형통한 길로만 살아왔다면 언제나 양만 이야기할 겁니다. 양 많고 그리고 부피 큰 것.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석과 같은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진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떠버리면서 내 인생에 평안한 길만 살아왔어,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몰라요. 질을 몰라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을 말도 하지 마라. 괴테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 고통 속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축복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이 철인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해지.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하면서 그 아픔 속에 경험한 사람, 성숙한 사랑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주일학교 4학년 다니는 남자아이가 토요일만 되면 오거든요.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전도사님을 찾아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전도를 나가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한마디 툭 하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그 질문, 이런 질문이, 너 여자친구 있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가요, 심각하게, 예, 있었는데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4년 전에 있었어요. 그 왜 지금은 없어? 그래. 지금은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랑 속에서 엄청나게 상처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또 질문했죠. 너 옛날에 만났을 때에, 그때에 주로 어떤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가 괜찮았어요. 근데 걔가요, 얼마나 애가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그런 거, 저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무슨 노래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제목이 너의 의미래. 너의 의미. 너의 의미가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제목이 요즘 나온 노래인가. 그래서 딱 보니까 너의 의미가 어떤 노래냐면 옛날에 1984년에 김창완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가사 일부가 이랬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이만큼 성숙해지더라고요. 사랑도 해봐야 성숙하지. 그 아이는 아마도 크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랑, 그런 사랑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은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범하게 흘러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것을 딱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지 신앙의 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한 사람은 신앙의 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간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통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는, 고난을 통하여.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율례 속에 숨어있는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통은 고통으로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숨겨져 있는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고통은 또 한 번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태도,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지요. 이 단어를 제가 풀어서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겸허라는 단어입니다. 겸허. 겸허가 뭐냐?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겸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고통을 통하여 나를 낮추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비워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온통 내 것으로 채웠습니다. 내 실력으로 채우고 내 경험으로 채우고 내 환경으로 채우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웠는데 이 고통이 딱 밀려오면 나도 별것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인간의 힘이 별것 아니구나. 가진 줄 알았는데 가정의 물질에 휘몰아치는 그러한 회오리 바람 한번 경험하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구나.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뛰었는데 알통 딱 자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통이 밀려오니,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바싹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낮추게 돼요. 낮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비우게 되고 내 경륜도 비우고 내 힘도 비우고 내 지식도 비우고 내 물질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의 가진 것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철학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통도 철학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가난 덕분에, 누구 덕분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요? 바로 여기에서 고통의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지만, 고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덕분에 내가 가난을 극복하게 되었어. 고통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배웠어. 고통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결과는 그 고통이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철학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요 늘 기가 없어.
교회 와도 머리를 숙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눈도 잘 못 맞춰요. 어디에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지. 알고 보니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워낙 강한 사람. 얼마나 강한지요. 아내를 잡아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 아니, 세상에 사랑의 대상이요, 품어야 될 세상이요, 내 뼈 중에 뼈. 뼈 중에 뭐라고요? 뼈 중에 뼈. 다 같이 합시다. 뼈 중에 뼈. 그래야 되는데 그 아내에게 얼마나 억눌러 놨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사귐도 잘 그냥 눈도 잘 못 맞춰. 그 놀랍게도 그 집에서 신방 가면은요, 꼭 본인은 교회 안 나오지만 신방하는데 예배자리에 꼭 앉아요. 그분이 신통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신방 간다 그러면은요, 머리 싹 빗고 앉아요. 예배 드려요. 문제는 예배 다 드리고 가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거 알죠?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 알죠? 이런 기독교적인 비판들을 쫙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화해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그토록 기가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분이요,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한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죽을 병에 시한부 인생. 그렇게 강하고 상처 주기 일수였던 그 사람이 기가 팍 꺾여가지고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도망가고 싶어가지고요, 조금만 가면 여보 어디가. 옛날에는 그냥 아내 말 한마디 구박하더니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내 눈치만 봐. 자기 버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이국 땅에서 버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하던 성격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 왔는데 소문 듣기로는 그 시한부 인생이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대요. 할렐루야.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겠습니까? 낮아졌겠습니까? 그런 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씨앗이죠. 무슨 씨앗? 축복의 씨앗이죠. 고통이 축복의 씨앗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전문에 갔는데 우연찮게, 저는 전에 갔든지 이제는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켓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부부가 큰 마켓에 쇼핑하러 왔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야. 옛날에는 뻣뻣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쇼핑 거기에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다 있는 데서 너무 감사해요.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예,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던 분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해요. 높은 것을 너무 싫어해요.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추거든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축복하십니다. 물이 낮은 곳을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차 있는 내 오만과 아집과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라. 비우게 해서 그 자리에 주님의 씨앗을 떨어뜨려요.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 그 씨앗이 오늘도 축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건강 잃고 물질 잃고 그래서 겸허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씨앗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고통은 주님께 기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만듭니다. 기도의 단계가 그래요. 기도하고 만나고 영광이 되고. 오늘 여러분, 이 고통,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나요? 저는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을 보았어요. 갑자기 집안에 고통이 밀려와, 육체적인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그럴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떡할까요? 울며 기도하고 휴지 풀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하여 지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성도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일 많이 만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북한산 꼭대기에 제가 왜 그 야심한 밤에 제 홀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겠습니까? 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기 때문에 주님 무릎하기 부르트도록 그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간증들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까? 저는 많은 자들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별로 주님을 뜨겁게 못 만나요. 그 가정에 한번 회오리 한번 휙 몰아치는 그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건성건성 기도하는 자, 언제 여러분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나오면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평상시에 예배 자리에 그저 건성건성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분,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기도를 시키고 싶으니까,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평안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이 밀려올 때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호흡하지 아니하고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도 살아있다는 증거는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지 아니하면, 영혼을 호흡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한데 지금 나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고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영혼의 호흡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집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 집안이 그동안 너무 평안했거든요.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일주의에 주님이 집에서 들락날락하죠. 뭐 교회 가죠. 왔다 갔다 하죠. 할 거 다 하죠. 불이 불올 거 없다. 이때에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통하여 신앙을 자극한 겁니다. 자극한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진주 만들기 위하여서, 진주 만들기, 모래 한 방울을 들어 조갯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용사들,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무엇으로? 고통이라는 씨앗을 통하여. 그동안 형통하게 산 날보다도 고통당한 일이 많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잖아요. 가까이 갔잖아요. 저는 다시 기대합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시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세요. 고통이라는 씨앗이 다가와서 내가 눈물 쏟기 전에, 주님이 그 고통의 씨앗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회복하기 전에, 평안이 밀려올 때 고통의 씨앗이 밀려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쉬고 계시는 그것을 통하여 고통이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리고 나환장에 걸리면 손가락이 잘려져 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 병든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방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영혼의 금방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축복의 씨앗을 회복하고, 그 씨앗을 뿌리고 그랬어. 우리 집안의 축복의 씨앗이, 내 기도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오늘 가지고 가십시다. 그 씨앗에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신앙을 되돌아보고 환경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고통이 올 때마다 나를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리고 비우십시다. 나를 낮출 때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비울 때 그곳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론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셔요. 삶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위로가 되고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